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편 107장 11절로 15절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 미상인데, 작자가 미상인데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70년을 예약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운데서 70년을 기록을 하는데 이 70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안식 숫자 7이고 세상에 만족할 만자 10으로 이제 70년을 잡았는데, 맨 처음에 귀국한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3차는 이제 100년부터 120년, 140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기간이 은혜를 받으면 금방 회개를 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론적으로는 거역하지 않는다고 살아가면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지도자가 지도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거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70년에 딱 끝나는 사람이 있고 2차적으로 98년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0몇 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위험한 동거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일이 터진다 이 말이죠. 자, 위험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말씀을 거역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 증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고통을 주어. 기도는 하는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왜 이스라엘 그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150년 동안 경고를 했어도 큰 일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참다가 150년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죠? 낱낱이 침공을 해서 그때 이제 귀족부터 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억을 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기록을 했는데 후손들은 또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집니까? 말라기까지 와서 계속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를 해도 믿지 않냐니까 이제 암흑기를 탁 400년을 줍니다. 제2의 애굽입니다. 암흑기라는 게 뭡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무관심에 들어갑니다. 관계성을 파괴를 합니다. 제1차적인 애굽은 진짜 애굽으로 간 것이고 제2차적인 애굽은 암흑기로 와서 이때 네 가지 학파가 생겨나는 거죠. 바리새인 학파, 사두개인 학파, 에센스 학파, 열심당원 학파,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학파를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학파가 바리새인 학파에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시대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해서 들려줘서도 못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암흑기입니다. 자, 위험 한번 해봅니다.
시편 55장 4절에 보면 에마라고 합니다. 용매에서 의뢰되는데 형용사 여성형에서 의뢰됐습니다.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에서 의뢰됐어요. 이 무시무시하다, 이 무시무시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위험은 무엇입니까?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환경이 밀려오는 상태를, 이것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위험하다 이 말은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신명기 8장 15절. 광야 생활에는, 신명기 8장에는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에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늑대, 이리, 뱀, 독사, 살모사, 그죠? 그 다음에 황사, 모래바람. 그래서 이 야레란 신명기 8장 15절에는 광야에서 겪는 두려움, 위험한 요소입니다.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여러분, 위험에 어떤 노출이 되면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우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걱정만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액션 신앙인이 아니고 근심, 그 생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다 한 가지를 더하면요, 이제 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7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기선 라라고 합니다. 라아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들어야 되는데 미완료형, 깨트리다. 이제 위험하면 계속 깨트립니다. 깨트리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뭘 깨트립니까? 약속을, 그죠? 약속을, 언약을. 그 다음에 악하게 되다, 슬프게 보이다. 이게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잖아요.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습관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슬프게 보인다는 거예요. 슬프게. 예? 미완료형이니까 깨질 때까지, 그냥 깨질 때까지. 잘못하면 이 세대의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깨집니다. 다 깨지잖아요. 시필 부정사형에서 유래가 되는데 시필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능동사역형. 알아서 위험한 건 어떤 게 위험하냐? 알아서 자기가 악하게 하다. 부정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쭉 나가는 거를 시필형이라고 그래요. 악하게 돼. 나쁘게 하다. 악한 거는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악한 것이고 나쁘게 하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다. 미가서 4장 6절 재앙, 왕상 17장 20절에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불러드릴까요? 킨디모스라고 합니다. 킨디모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 이렇게, 이것이 위험이에요.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 이게 순종을 거부를 하면 운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에? 회개하면 자신이 운명을 다시 만들고,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가면 그 운명이 굳어지고, 그러죠?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사칸이라고 하는데, 사칸, 복을 칼로 가난하게 되게 만들다. 복을 칼로 가난하게 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당하는 게 뭡니까? 복을 칼로 딱 잘라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위험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칼을 가지고 가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위험을 당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산당을 짓고 신을 섬기려고 해도, 칼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이분법입니다. 이 칼이, 요리사에게 칼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모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당하는 건 뭡니까? 내가 현재 취한 액션이 잘못됐을 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에? 니팔령은 위태롭게 되다. 수동단순형. 수동단순형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시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거라. 니팔령이라는 것은, 수동형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신한테 지배를 받아서 내가 단순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한 나시가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하면 이것이 니팔령이에요. 니팔령입니다. 에? 기도는 뭐하느냐? 순종은 뭐하느냐? 이것이. 그럼 위태롭게 되다. 푸활령은 이제 곤궁해지다. 푸활령은 뭐라고? 푸활령 나갔죠? 수동 강조형. 이제 어둠의 권세가 외한 나시가 와서 니팔령은 수동 단순형으로 우리를 충동했다가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부활형으로 수동 강조형으로 강압형으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에?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나와라, 사역을 멈춰라, 직분을 내려놔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이 마지막에 더 위험한 거예요. 거의. 에, 라틴어 원전인데 남성형입니다. 도미니 우스, 남성형, 형용사, 악 영향을 받다. 위험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에?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향은 뭐냐?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감정을 잘못 쓰는 인간의 심리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상태를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악한 영향을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형용사입니다. 푸네 에스투스, 푸네 에스투스,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망령 귀신이 찾아와 시체로 만들려고 하다. 이것이 악한 영향입니다. 망령 귀신이 찾아와 시체로 만들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요소는 뭡니까?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걸 망령이라고 그러죠. 찾아와서 시체라는 건 네크로스, 봉사하지 않는 신앙인,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 신앙이 죽은 상태. 그죠? 신앙이 확 죽어버렸어요. 문의는 신앙인인데 이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자가 발전기라는 회개라는 것이 돌아가질 않아요. 회개가 돌아가서 나의 걸림돌 되는 것을 다 걸러내야 이것이 동사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동사신앙으로 바뀌어지면 여기서 막 불타오르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 은혜의 열매를 고백이라고 그러고 고백의 그 보상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에?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에? 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완성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방법. 근데 회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은혜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방법을 수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죠? 왜요? 시험 들었을 때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에? 지극히 객관적인 것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풀어서 주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에?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건 뭡니까? 똑같이 어느 수준까지는 깨달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올라가야 응답이 오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은혜 받은 사람, 주의 종, 인도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 신앙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차이를 막 극복하려고 저 사람 1시간 기도 2시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이 폭포수같이 내려오시죠. 어? 내려오신다는 것도 교리적으로 안 맞지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깨워 줘도 지극히 주관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몰라요. 뭐예요? 나 11조 다 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사역자반도 해.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으로 은혜를 받다가 주관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멘토한테는 주관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인도함 받는 건 뭐냐? 방법론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걸 주관적인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동거를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위험한 동거입니다. 언제 폭발할지를 몰라요. 불순종한다. 언제 나를, 그죠? 망령의 귀신이 찾아와서 시체로 만들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네크로스 시체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에? 모든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험이라는 도미니 우스라는 남성형 위험은 불행, 재난, 그 다음에 불행, 재난, 해로움,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서 노출됐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험한 동거가 뭐냐? 오늘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키 하메리오 아메레이 엘, 그죠? 엘은 하나님의, 그죠? 명사 남성 단수. 하나님은 둘둘 발어 가지고 오다, 그죠? 힘이 세다, 탁월하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사무엘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단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갓 선지자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동시대를 살아도. 그러나 공통분모 바벨론은 똑같이 예언해줬습니다. 그 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다 똑같이, 아모스는 다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150년 동안 보냈으니까 선지자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대부분 대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말은 편지가 짧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그러고 편지가 길은 것은 대선지서라고 그럽니다. 키란 말은 이유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다, 그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이유 접속사입니다. 아메리우, 거역하며, 아메레이,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이유 접속사로.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렸죠. 말씀은 아메레이, 원형은 아마르, 명령하다, 명령받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페리시토, 출발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태초입니다. 에? 시작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시간. 그런데 태초라는 것이 시작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 그때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는 뭐예요? 인간이 시작된 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태초라고 그러고, 창세기 태초는 이제 만든 태초를 그럽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여러분 더 설명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신앙인이고 불순종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럼 불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하고 동거하고 들어가는, 위험한 요소하고 동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부지 중에 내가 생명이 거쳐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죠? 축복이 언제 잘라질지 몰라요. 에?
그래서 명사 남성 역격 복수입니다. 연계형 복수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하메리우 거역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거역한 거예요? 150년까지. 150년까지 쭉 거역한 거예요. 왜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거 가지고 거역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에?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죠? 감싸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망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감성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메리우라는 말, 거역하며 동사 히필 완료 공성 3인칭 복수이니까 그분을 거역하며, 이제 3인칭이니까 공성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에? 동사니까 계속 150년 동안. 시필령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시필령은 뭘로 배웠죠 우리가? 그죠? 능동사역형. 그냥 생활습관이. 시필령이라는 건 생활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에? 시험 들었던 사람은 계속 시험 들고, 집사 1호봉 때나 집사 25봉 때나 그저 1부, 3부 예배 한번 땡기면 끝이고, 에? 그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 말하는 거죠. 에? 자, 그래서 거역하며, 이 말은 시필령이니까 완료입니다. 완료. 원형은 마라고 합니다. 마라. 본래 마라는 쓴 물, 그런 거였잖아요. 마라인데 원형은 흥분시키다, 책찍질하다, 찌르다. 그죠? 이렇게 거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 동영론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흥분시킨 게 누구를 흥분시킨 거예요? 각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모세를 흥분시킨 거예요. 여호수아를 흥분시킨 거예요. 에? 엘리사를 흥분시킨 거예요. 왜? 거기서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래서 문둥이병을 걸렸잖아요. 너 문둥이병에 걸리거라. 그러니까 즉시 걸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고난도 줬지만 권세도 주신 거예요. 에? 무슨 권세? 비진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 거기서 여러분, 돈 떼먹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돈 떼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하만 장군처럼 너는 문둥이병이 되거라. 그러니까 그 즉시 게하시가 문둥이병에 걸렸잖아요. 에? 왜요? 문둥이병에 걸려거라. 그것도 하나도 안 걸리고 뻔뻔해. 그러면 엘리사가 7일을 못해요. 그래서 신원해 주는 거예요. 에? 에. 왜요? 사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신원해 주는 겁니다. 에? 채찍질하다, 말로 막 부르는 것도 채찍질입니다. 배신하다, 반역하다, 변절하다, 저항하다. 그러니까 이 거역하다는 게 흥분할 일을 생기고, 그죠?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이 누구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명령하다니까요. 에? 명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해서 와히에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모든 것들이 계속 미완료형으로 만들어 졌더라. 에?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신학은 원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리로 끝나요. 그냥 교리로. 왜요? 자기네 글이니까 다 알거든.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히브리어를 없애버리고 헬라어를 없애버리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언어를, 바벨론에서 언어를 혼잡게 시키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각자 방언을 줬어요. 방언을.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서 제2의 성령운동 때 방언을 해서 서로가 알아먹은 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니까 또 어떻게 되죠? 풀어줘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다 알아먹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2의
창세기 11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거역하다는 말이 시필령으로 보면 반역하다. 시필령은 뭐라고 했죠? 평상시 습관이라고 그랬죠? 능동사역형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고백을 하고도 안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난 하나님을 거역한 건 없어요. 그냥 목사 말 안 들은 거지. 뭐 목사는 자기도 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악령이 그 뭐라고 했으면 위험한 요소 악령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악한 영향을 받는 거야. 악한 영한테 망령 귀신한테 와가지고 영적인 시체로 다 만드는 거예요. 봉사자가 봉사하지 않고 네크로스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박을 겉모습이 빠지게 생겨서 갈라보니까 썩었어. 이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다고,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다, 거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거역하다는 말. 명사로서는 배역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에차 엘론 나치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죠? 엘론이란 말이 지존자입니다. 엘론, 와 에차,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여기선 계속 접속사형 와를 썼기 때문에 15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한두 번 잘못한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150년 동안 앵무새처럼 이 선지자 저 선지자 계속 소선지자 대선지자 와가지고 계속 너희들 그렇게 우상숭배 적당량 신앙생활하고 여기는 우상숭배를 슬쩍슬쩍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뭐 섬기다 보니까 돈이 조금 생겼거든요. 왜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거기도 물질적인 것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망합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세상 복이라는 사람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갈 수도 있어요. 어?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곳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조차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속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오면 왜 왔냐고 물어보지 않고 잘 왔다고 그러고, 자기 있는 교회 성도가 나가면 가서 그냥 찾아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다 예수님의 성도를 관리하는 차원이지 목사 성도가 아니잖아요. 에? 잘 가리켜서 교훈하라는 것이죠. 와 에차 엘론, 와란 말 금방 말씀드렸죠. 계속 접속사 와,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계속 말씀한 거예요. 에? 원형은 에차입니다. 야하츠, 에소일에 됐습니다. 명령형입니다. 권고하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제 맘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도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많을 때는 사무엘상에만 가짜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 뜻보다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맞춰주고 직설법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잖아요. 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설법으로 설명하고 명령형으로 설명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야채란 말 명령형 권고하다. 분사형으로는 조언자, 충고자, 고문. 우리 교회도 고문단 세웠잖아요. 고문.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단연간의 경험이 탁월해져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경험을 충고로 듣기 위해서, 그죠? 고문료를 주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관계를 고문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언자, 충고자, 고문. 니팔 영혼은 충고를 받다. 니팔 영혼은 뭐라고 그랬죠? 수동 강조형, 수동 단순형, 수동 단순형.
니팔령은 집사님 요거는 요렇거래요. 이게 충고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 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충고를 받다. 충고를 안 받으니까 계속 온 거죠. 150년 동안. 그러면서 베풀다. 이사야 30장 7절. 그래도 한꺼번에 확 망하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도 까딱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렬한 나라를 들어서 막 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말 안 들으니까 간암이라는 강대한 질병을 들어서 막 쳐요. 심장병이라는 강대한, 왜? 심장이 멎는다면 회개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심장에 뭐를 시건장치를 넣고 막 가게만 만들으니까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까딱도 않는 거예요. 어? 뭐 가긴 가니까요. 이거 가다가 기계야 멈춰면 어떻게 되죠?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영원한 배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 배터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은혜와 회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어? 전기입니다. 전기. 하늘나라 전기. 여러분 이게 그냥 코드는 순종인데 순종의 코드를 꽂아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경고등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참다 안 되니까 그냥 바벨론이란 이 거대한 선진국을 들어서 탁 쓰는데 거기도 조금 있다가 바사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흥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풀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번역됩니까? 모략. 신명기 32장 28절. 경영. 에스라 4장 5절. 경고. 역대하 25장 16절. 가르치다. 욥기서 29장 21절. 이런 것이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베풀고 충고주고 모략으로 최고의 지혜, 모략이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경영으로 망하지 않게 만들고 다 예치매고 불에서 침공하고 그래도 다 막아주고 그랬더라도 150년 지났어도 해결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엘론이란 지존자, 명사 남성 단수, 원형도 엘론입니다. 엘론이란 말 알라라는 어머니어근에서 들었는데 니팔령으로 영광을 받다. 그러니까 지존자는 영광을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니팔령은 뭐라고 그랬죠? 수동 단순형.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게 지도자를 통하여서 단순하게 지적을 받으면 얼른 고치면 지존자분이 나를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요. 에? 시필령은 들어서 계산하다. 이제 시필령은 능동사역형.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런 거를 들어서 계산해줘요.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그죠? 높여서, 뽑아서. 그 다음에 호흡할령으로 들어 올려지다, 계산되다. 호흡할령은 뭐라고 하죠? 수동사역형. 여섯 번째 강동사, 수동사역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일을 수동사역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켜서 한 일, 그죠?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머리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것이 오늘 수동사역형이에요. 호흡할령. 왜? 그 이상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이것이 시필령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탁탁탁탁 알아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돼, 지금 이게.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개인적인 것과 주관적인 걸 구분을 못 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구분을 못 해. 주관적으로 하면 감성적으로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하면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들어 올려주고 계산이 되어졌어, 이미. 에? 어디 가서 상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지존자란 뭘로 번역됩니까?
뭘로 갑니까? 치료받다. 그 지도자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치료받는 게 뭐죠? 마음을 열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 네크로스예요. 어떤 네크로스? 봉사자는 봉사자인데 형식적인 봉사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봉사자예요? 내용적인 봉사자. 아, 내가 이거만 금했는데 정말로 보니까 아무것도 못 채웠구나. 반도 못 채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반도 못 채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거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남 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불나고 내가 지금 벗고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부터 봐야 될 거지 아니겠습니까? 치료받다, 넘치다, 강성하다, 거느리다. 그죠? 이 지도자한테 우리가 지도자 말씀드리면 치료받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신앙이 강성해집니다. 종업원을 거느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뭘로 번역되느냐? 어뜸. 시편 89장 21절.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응? 나차우 멸시함이라. 그래? 멸시함이라.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제 공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 남자도 여자도 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그러면 이제 나차우라는 문장은 내야차라는 원형에서 유래됐습니다. 비웃다, 조소로 거절하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에? 권면을 거절하는 겁니다. 상담을 거절하는 겁니다. 뭐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도 안 망하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망한다고 그러더니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와서 망한다고 그러네. 여지까지 쌩쌩하게 살아가는데 에? 앞으로도 안 망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나차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삿대지르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멸시하는 게 비웃고 속으로 조소하고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PL령으로는 악담하다. 에? 별 사람 나보고 살거네. 별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별 뭐 S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에? PL령이라는 것이 능동 강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자기가 자원해서 아이고 내가 아주 그렇게 되면 내 손에다 장을 지죠. 장도 안 지지대. 회방할 기회를 주다. PL령이니까 회방할 기회를 주다. 슬쩍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에?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시필령으로는 무시당하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니까 정말로 이 능동사역형은 뭐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무시당했죠. 에? 히트파일형, 히트파일형은 재기 강조니까 계속 반복해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더럽히다, 업신 여기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더럽히고 업신여김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이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70년 간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지존자 삼일체 하나님이죠. Why can I?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그죠?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빼아말. 그죠? Why can I? 그러므로 빼아말. 고통과 수고를 카셰루. 그들이 엎드러져도. 그죠?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므로 계속 접속사와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니까 고통을 줘버렸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콱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뭐 없이 터져버린 거예요? 준비 없이 터져버린 거예요. 괜찮아 하다가 그냥 콱 온 거예요. 바벨론이 다 와버린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저항 한 번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방비 상태에서. 왜요? 예언자의 말을 들었으면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가 어떻게 재난이 당할지 모르는데 바벨론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벨론이 코앞에 왔어도 괜찮아 이랬으니, 지금 보면 막 재난이 코앞에 왔는데 괜찮아 이러니,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도로 다니니, 그거 지존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맨날 한 말 또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맨날 한 말 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부분 한 말 또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설교는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다 잘합니다.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러면 막 크게 막 야단칠 거예요. 너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부터 사단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조그마한 것부터. 그것이 150년 지났으니 얼마나 무뎠겠어요, 이 몸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계속 접속사와 동사 시필 미완료 남성이니까. 원형은 켈날입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이제 자기들이 죄가 거만 이제 맞춰진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빼야말. 그래서 수고와 고통으로 지금 엎으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빼야말, 고통, 수고, 불분리 전치사 빼, 정관사 하, 명사 남성 단수. 그런 고통과 수고는 불분리 전치사 빼는 이제 무슨 방법으로도 바벨론을 못 이겨. 지금 이제 무슨 방법으로도, 무슨 방법이 있다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사람이 속된 말로 맨 꼭대기,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 말, 이빠이 꼭대기로 올라갔어. 아주 일본 말로 이빠이 데스까지 올라갔어. 더 못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회개하라면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교만이 아주 가득 찼어. 그죠? 그래서 교만하면 아팔 오팔이 돼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암은 대우다. 암은 무슨 암? 그죠? 그것도 거기 암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종양이라고 나왔거든. 종기, 종양. 원전에는 암이거든요. 암. 왜요?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성경 읽었어. 나도 신학했어. 나도 은사 받았어. 나도 안수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금방 교주될 수 있는 속성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불분리 전치사 빼가,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바벨론 지배를 받아요. 그 중에 인물 한 분이 느헤미야예요. 포로 3세대에서 나왔으니까. 할아버지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나 보세요. 술 만드는 장관인데도 술을 전혀 먹지 않고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죠? 여러분, 우리 회사 다녀도 사장님 하나 설득 못하고 그냥 주일날 특근해야 그냥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불분리 전치사 빼하고 정관사 하인데, 이 정관사가 바벨론이에요. 정관사가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란 말이 혼란에 빠지다. 이 시대에 바벨론 어딨겠어요? 11조 때 혼란이 빠져. 이걸 할까 말까. 첫 열매 받았을 때 혼란이 빠져. 이거 할까 말까. 내가 이거 다 바치고 어떻게 살아. 근데 성경 여기저기에 나왔어요. 첫 열매는 내 거다라고. 근데 이거 안 하고 안 바치고 살아도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이거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나 같아요. 어느 때, 오늘 보면 어느 때, 이 개나이, 어느 때 이 하나님이 이제 넣어야 되겠다. 이게 완성돼. 하나님이 징계가 완성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이 개나이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하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어떻게 당해요?
이스라엘의 수십 배 되는 땅덩어리고 선진 국가고 선진 문물이 발달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든 땅이기 때문에 죄지면 피를 안 줬습니다. 다른 데는 피를 다 줬습니다. 다른 데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일반 은혜로 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셈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에? 에. 자, 그래서 정관사 하. 그러니까 정관사 하가 뭐죠? 어떤 분은 정관사가 고집이 참 세요. 고집이 바벨론입니다. 그 고집으로, 내 고집으로 너는 망하는도다 이런데, 그 고집을 가지고 가요. 그거 고치면 된다는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전에 뭐니, 정관사 하가 다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영적인 고집은 참 좋은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에? 그러나 개인 고집이 있다는 거죠. 망한다고 그렇게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거해도 여지까지 안 망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주 등줄기가 땀이 나는 바벨론을 정관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정관사를 쓰십니다. 어? 여러분,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믿음이 조금 좋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는 복음에서 열애를 시키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총회장이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 총회장 이런 거로 안 가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그것만큼 믿었으면 열매를 내놔보라 이거예요. 믿었으면 열매를 내놔보라 이겁니다. 어? 하늘나라에서 최고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가 이별매예요. 이별매. 에? 에. 붕어둥둥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에? 에. 그래서 정관사가 정말로 한정사라고 그랬잖아요. 한정사. 에? 북이스라엘은 정관사를 아수르로 썼어요. 오직 성공주의.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기도도 성공, 뭣도 성공, 다 성공으로 왔어. 성공주의라는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가 선진국이었잖아요. 에? 아수르를 들어서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망쳐놓습니다. 그냥 쑥대밭 만듭니다. 그거를 남유다가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우리는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어? 우리는 유다 지파야 후손이고, 우린 베냐민 반지파야. 우리 베냐민 반지파가 유다 지파를 먹여 살렸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으로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먹여 살리고 목사님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든지 말든지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어? 이제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지 않으면 막 심령적으로 괴로움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단수니까 개인적으로. 원형은 아말입니다. 바다 아말이 소리 됐습니다. 고역하다, 노동의 좌절, 노력의 무익함, 덧없고 무상함, 세상에서 애써도 심써도 안 되는 일,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써도 애써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각본에는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차는 잘 사는 사람과 왕족과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준 거 하나님이. 여러분, 기술자가 있으면 금방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왕족이 있으면 리더십으로 할 건데 그런 사람들 다 왕족들 다 1차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똑똑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부터 들어가요. 어? 나름대로 똑똑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주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직 뭐라고도 놀라지도 않고 막 그러라면 그러지, 이러면 진짜로 그래요. 오늘 말씀에 에? Why can I? 진짜로 그렇게 하셔요. 어? 에. 자, 그래서
세상의 좌절, 그죠? 예. 고난, 고통, 수고, 번뇌, 마음고생 이런 거로 번역이 됐는데 빼니까 뭐예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예? 빼니까 뭐 고역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예? 그 다음에 계획을 아무리 해도 덫이 없더라. 또 계획을 해도 아무리 해도 그냥 무상하게 10년 지나가더라. 나는 안 늙을 줄 아는데 검버섯이 생기더라 이거요. 이게. 빼니까 나는 유전상 머리 안 셀 건데 새더라 이거요. 그래서 고난, 고통, 수고, 고난이 빼야 고난이 끝나지 않아. 붙어서 다니는데 불분리 전치사 뺀데 이게. 이거 해결하니까 저거 오고 저거 해라니까 이거 오고 이거 하는 게 이거 오고 그거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150년 동안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노동을 한 거예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그 발전 800km나 떨어진 먼 나라를 걸어서 4개월 동안 갔다가 4개월 동안 돌아오는데 갔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고 손주나 증손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증손자들이. 예? 여러분 죄값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 성적 유전제는 몇 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성품이 고쳐지질 않으면 바벨론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주혜종이 정관사로 이거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고장 하나도 안 는데 얼마나 주혜종이 예쁘면 하나님이 예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혜종이 예쁘면 하나님도 예뻐하고 주혜종이 미우면 하나님도 미울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왔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보너스를 주는 게 있어요. 그분한테 순종을 잘하면. 그게 뭐냐? 기도가 잘 올라간다는 게 뭐죠? 불편함이 없어.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막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세루, 그들이 엎드러져도 그죠? 동사 칼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죠? 공성이니까 다 해. 남성, 여성 합한 거니까. 3인칭이니까 그래도 올려준 거예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예. 칼령, 완료, 공성. 완료니까 이제 완전히 엎드러져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회복의 가능의 기회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걸 말이죠. 처분만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처분만 기다려도 길을 쓰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3차로 또 끌려가 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 집지다가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뭐 하다가 끌려가 버린 거예요. 번역은 카샬입니다. 카샬. 실패하게 되다. 유혹하다. 실패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시필형입니다. 그죠? 능동 사역형. 호팔형은 말을 더듬다. 호팔은 수동 사역형. 지도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시키면 말을 더듬는 거야,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네. 니팔형은 미완전은 망설이다. 니팔형은 수동 단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망설여. 이건 뭐예요? 지도자가 망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말까, 그냥 이게 관계성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 기도를 해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를 카셰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망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망하다. 회복 불가능. 역대하 28장 33절. 약탈을 당하다. 다니엘서 11장 33절. 그러면서 이제 외아인 없었도다. 이제 돕는 자가 레헴 저의 마음을, 그죠? 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 겸손하게는 제가 너무 문장이 길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아나입니다. 아나. 아나라는 그 어근인데 영혼이 갈급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겸손도 되고 순종도 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겁니다. 외아인 없었도다. 계속 접속사 외입니다. 이제
부정사 단수 연계형이니까 부정사니까 누구의 집에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풀어질 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에? 단수 연계성이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원형은 아인입니다. 대명사 전치사 연계형. 존재하지 않다, 아니하다, 없어지다, 그치다, 못하다, 떠나다, 허망하다, 이런 걸 번역된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 돕는 자가 없습니다. 돕는 자가 그쳤습니다. 돕지를 못하게 그 사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돕는 자가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분사라는 걸 뭐 돕는 자를 붙여주면 분사형이기 때문에 한동안 일평생 동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분사형. 절대형이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형이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자원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가령은 능동 단순형이니까 아이고 불쌍한 생각에 얼른 기대주고, 불쌍한 생각에 얼른 기대주고, 불쌍한 얼른 기대주는데, 그죠? 요때는 무슨 관계냐면 자식이나 이런 관계인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돕는 자. 그래서 아자르, 방어해주다. 분사형은 조력자. 고전 11하면 지켜주다, 구조하다, 면제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면제해주는 건 뭐죠?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식의 죄값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테니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친교는 집사님들 죄값을 면제해주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테니 만나주시옵소서. 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에? 교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레벤, 저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명사 남성 단수, 남성형 3인칭 복수, 원형은 레부입니다. 레부. 사고방식, 생활방식. 마음은 여러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직역이고 의역은 마음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생활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한 번 말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왜? 여러분,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입니다, 몸은. 그죠? 아까워하면 아까운 겁니다. 좋아해면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예쁘대. 근데 이 머리에서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어? 그래서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안 고쳐졌으면 마음이 안 고쳐진 거고, 마음이 안 고쳐진 것은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이고,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고, 하나님 못 만난 것은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터닝 포인트가 뭐죠? 요거! 이렇게 정관사 하로. 그죠? 어? 이거. 여러분, 정관사 하로 만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죠? 수치를 내려놓고 딱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 방식과 뭐가 고쳐진 거예요? 사고 방식이 고쳐진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뜻, 이런 겁니다. 마음은 목적, 뜻. 그래서 이 마음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그 사람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 뜻이 나오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왔구나.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에?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대요. 에? 이렇게.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 치고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콩쥐가 얼마나 눈치를 잘 알아챘습니까? 첫 번째는 새가, 참새가 와서 먹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눈치가 구단이 된 거예요. 짹짹짹 하면 벌써 보리방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콩쥐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로서는 이제 마음의 동사는 뭐냐? 지혜가 있다. 마음에 항상 지혜를 줬습니다. 에? 깨닫다. 깨닫는 걸 줬습니다.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낙심. 마음에 낙심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전정신이, 생활방식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누가 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낙심이 와요. 길이요, 진리요 이러면 아, 길도 생활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환경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게 영적인 길이에요. 담대히 하라는 뭐죠? 예수님이 다 가이드라인을 쳐놨다. 홍해처럼. 홍해가 물이 그렇게 높아도 미드라시 먹고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었다는 게 뭐예요? 그것만큼 약속의 말씀에는 은혜로운 목적과 응답이 있다. 진짜로 뭐 홍해에 정말로 냉장고에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미드라시 나온 거고, 그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상황성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는 것을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 설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이 여러분 은혜 받아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목적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깨닫다, 낙심,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 마음에는 감동시키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시키는 것. 감동을 받는 것은 능동형이고 감동을 시키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동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쓸쓸할 때, 내 마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냉혈동물로 내려갈 때, 그죠? 그때 조심하셔서 바벨론의 교훈을 받으셔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넓은 세상을 골고루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